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그를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처소를 찾아가서 오후 4시까지 주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38절에 보니까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자신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머무르는 처소에서 오후 4시까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나 10년 믿은 때나 동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신앙인들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라피어라고 불렀는데 하루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목격한 이후로는 이분이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구나. 메시아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요한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 오후 4시까지 지켜보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 안드레는 그 동생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이 안드레가 그의 동생에게는 가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사이에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자는 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형도 달라지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되어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드레처럼 하루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신앙이 급격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생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봐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접하였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그런 막연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두 제자에게 증거할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그에게 충만할 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다시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세를 취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가장 귀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마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동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영혼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귀중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보는 이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더욱더 신앙의 심지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